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에피소드,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13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들어와서 거의 한 달간 이 밤중소리 TV에 강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이 한 해에 어떠한 방향으로 밤중소리 TV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이 결론을 짓는 문제가 사실 몇 가지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는 이 공부하려고 하는 이 8제는 조만간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유튜브상의 이 계시록 17장을 무책임하게 해석하고 또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교 안에서도 그러한 경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이르러올 변화를 전 세계적인 단일 정부 혹은 사회주의, 이 전체주의가 이 세상의 하나의 정부로 도래한다. 이런 해석들이 재림교회 안에도 분부한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예언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인간의 사사로운 어떤 견해로 예언을 풀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성경이 주는 모든 증언들을 최대한 다 취합해서 거기에서 보여주는 참된 빛을 따라가는 일이 바로 예언 해석의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계시록 18장에 관한 해석에 있어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마지막 강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식으로 해왔는데 대화식보다는 제가 혼자서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진행해 오시던 집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늘 강의는 제가 혼자 마지막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이 계시록 17장에 보여주는 이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1798년 이후에 일어난 바로 하나는 있고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와 8째 이 세 세력은 삼중연합을 설명하고 있고 그러므로 6째로 등장하는 그 미국이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황권이 7번째로 올라올 때 둘이 연합하여 일하게 되고 이 연합하여 일하는 기간을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8제가 올라오는데 이 8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올라오는 교황권이라는 사실을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들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이 보여주는 그림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북방왕인 교황권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11장 40절부터 43절까지는 승승장구하던 북방왕이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들리면서 이 교황권의 모습이 변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44절 보면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동북에서 오는 소문 이전의 교황권과 동북에서 오는 소문의 이후의 교황권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계시록 17장의
우리가 여덟째 왕을 풀면서 여덟째 왕을 교황권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일곱째도 교황권인데 여덟째도 교황권이다. 근데 이 교황권의 성질이 다르다. 다니엘 11장의 북방왕의 성질도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달라진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로 이 예언을 풀면서 일곱 번째의 머리에 해당하는 교황권은 미국과 연합하여 조용히 활동하는 교황권인데, 여덟째로 올라오는 교황권은 많은 무리를 진멸하기 위해서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오는 교황권. 그래서 다니엘 11장이 보여주는 그림과 계시록 17장에 우리가 일곱째, 여덟째를 해석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2022년은 바로 우리가 다니엘 11장 44절에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분위기를 바꾸는 교황권의 모든 활동들이 이제는 뭡니까? 큰 전환을 맞게 되는 그 게임 체인저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역할을 준비하는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 있는 이 시대적 과제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결과로 이르러 오면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하여 장막궁전을 세운다는 말은 바로 북방왕이 능력과 군대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은 바로 제가 계시록 17장에 여덟째가 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난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표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자,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바로 1990년대 소련이 몰락하면서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이룬 시대가 반드시 잠깐 동안의 시간이 지금 약 30년, 1990년대부터 지금 2022년까지 이 잠깐 동안의 시간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교황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덟째를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기본적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입니다. 열불의 해석에 관한 문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열불을 세계정부, 단일정부, 그리고 UN 이런 많은 식의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과연 그 해석이 성서적인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덟째가 올라오는 것은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황권이로 해석했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야 여덟째에 대하여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은 그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되면 지금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명확해지는 것을 저는 예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과제로 열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유엔인가? 그리고 열불이 한 뜻을 가지고 하는 단일 정부인가? 중국과 인도 수많은 나라들이 다 포함된 이런 사회주의 국가인가? 오늘날 이런 해석을 하는 예언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 열불이 등장하는 것을 제가 여기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불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다니엘 7장 7절과 8절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불이 있더라. 여러분 다니엘 7장에
사자, 곰, 표범을 이은 열불 가진 넷째 짐승. 자, 이 짐승을 우리는 로마로 해석하고 있죠. 자, 밑에 성경절 보면 7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바로 넷째 짐승으로 올라온 사실을 알고 그 열불은 그 나라 로마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예, 열불은 로마가 다스리던 곳에서 일어나는 바로 정치 권세들. 오늘날에 그것이 유럽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열불은 다니엘 7장에서 분명히 넷째 짐승에서 일어날 나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계 정부, 유엔으로 해석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여러분, 그 이후에 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 열불의 단어 가운데 한번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2장 3절에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짧은 성경절만 해놓았는데 12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붉은 용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셔야 합니다. 거기 보면 이 붉은 용은 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려고 하는 그 아이가 해산하고 태어난 아이를 이제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고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바로 내용이 여기에 붉은 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 용은 사탄이며 로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에게 뿔이 10이라는 열불은 당연히 다니엘 7장에 근거한 뭡니까? 로마에서 일어나는 열불임을 계시록 12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유엔 세계 단일 정부로 해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여기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우리 재림교회가 중세시대에 올라오는 교황권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자, 교황권이 올라오는데 가지고 있는 열불은 바로 교황권이 로마를 기반으로 올라오니까 여기에 나오는 열불도 로마에서 일어난 열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불은 어디에도 전 세계로 해석할 만한 이유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에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짐승 또한 우리가 지금 뭐로 해석합니까? 교황권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여기 열불은 당연히 로마를 기반으로 한 바로 세력들. 그러므로 일반적 의미에서 마지막 때의 열불도 오늘날의 로마에서 올라온 오늘날의 유럽으로 발전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단일 정부, 유엔 이런 사회주의 정부 이런 것들은 아주 인간의 사사로운 해석들, 거짓 해석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열불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시면 제가 요한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의 교황권이 올라오는 과정을 제가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중세시대에 교황권이 올라오는 걸 설명한다고 그랬죠.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사자, 곰, 표범, 그러면서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중세시대의 교황권의 1260년을 다스리는 이 교황권이 올라올 때 세 가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여덟째를 우리가 설명할 때 여덟째를 교환권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교환권은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요. 계시록 13장에 보좌가 있었는데 계시록 17장에는 보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이전에 올라온 교환권은 오랜 기간 그가 다스릴 수 있는 긴 기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이 짐승은요, 일시 동안 권세를 받아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좌는 없고 군대를 호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만 가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7장의 8절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3장의 지난날 교환권이 어떻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좌를 언제 얻게 되었는가? 바로 여러분 기독교회는 오랜 동안 로마에서 핍박을 받다가 드디어 기독교의 일대 전환의 시대를 열어간 자는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숨어서 예배드리던 핍박받던 기독교회를요, 바로 이제 인정받는 교회로 올려주었습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카톨릭이라는 이름, 보편적인 교회, 로마 땅에 아주 보편적인 황제가 인정하는 그 기독교를 일반적 교회에서 카톨릭이라고 부른 게 오늘날 대문자로 카톨릭 교회가 탄생하게 된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회는 드디어 지상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를 통하여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시키고 황제가, 그래서 기독교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왔습니다. 기독교회에 자유를 주고 기독교회가 뭐한 거예요? 이제는 교리를 정립할 수 있도록 그것을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침내는 뭘 하냐면 자기가 다스리던 수도 로마를 교회에게 주고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교회가 황제로부터 서로마의 보좌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황제가 옮겨간 동로마의 모든 군사적 힘의 균형이 이쪽으로 옮겨간 것이고, 황제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요 이쪽으로 가고, 황제가 다스리던 서로마는 힘의 공백, 황제가 없는, 교회가 보좌만 있는데 군대는 없는 그러한 서로마 지역으로 이 특징화되어 있다 보니까 북쪽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게르만족들이 이제 황제가 이사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자 서로마에는 더 이상 그들을 막을 군대가 없음을 한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해오면서 열불이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게르만 각족들이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황제는 이미 뭡니까? 동로마 콘스탄티노플로 이주해 있는 가운데 서로마는 힘의 공백 가운데서 이 야만족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교회가 없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야만적인 이 족들을 이끌고 열불이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로마나이저와 게르마나이저라는 단어를 여기 설명했어요. 로마나이저라는 말은 로마화되는 것, 게르마나이저는 게르만화되는 것.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밀려 들어오면서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게르만화하려고 원했는가 아니면 그들이 로마화되기를 원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게르만족은 야만족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야만족이라고 하는 이 야만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야만족은 자기 스스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다. 왜? 기록하는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야만족의 역사는 침범당한 나라들의 기록을 통해서 이런 족속들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게르만족들은 그들의 독자적 어느 책에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동해 가면서 때때로 약탈과 전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아주 뭐 하는 겁니까? 문맹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로마 땅에 돌아와서 로마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보면서 그들의 야만적 문화를 로마에 심으려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찬란한 문명을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나이즈 하기를 원했어요. 여기에서 가톨릭 교회가 이 야만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밀려오는 게르만족을 교회 감독이 그들을 만나서 야만족의 가장 우두머리와 함께 담판하는 가운데 그대들에게 이 로마의 거대한 땅의 일부를 우리가 줄 테니까 그대들은 우리가 가졌던 지난날의 모든 문화와 그리고 가톨릭이라는 이 종교 체제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평화적으로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여기에서 가톨릭 교회가 정치를 흡수해 나아가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열불체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호자는 우리가 콘스탄티누스도 받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의 나머지 퍼즐을 푸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다니엘 12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 12장의 마지막 예언의 끝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1260일에 관한 예언에 정통한 교회입니다. 1260일은 여러분 도표에 보면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에 정결한 백성이 깨달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1290일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260일의 예언에 30일이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계획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로 508년부터 1798년까지가 1290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 12장 결론 부분에서 508년에서 538년의 이 30년에 관한 예언을 강조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마지막 때에 백성들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자주 강조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08년부터 538년의 기초가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제 설명보다는 제가 예언을 해석하면서 저는 신기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최신연구라는 책을 1980년대에 기록하시면서 그 책 487페이지와 488페이지에 이
1290일과 1260일의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통찰을 밝혀놓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이 굉장히 많아서 읽기에 불편하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잘 귀 기울여 주시고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98년에서 1290년을 거슬러 올라간 508년은 중세기의 교황권이 세워지는데 어떤 근본적인 사건이 일어난 해인가? 분명히 그렇다. 로마 교황에게 로마의 천년사적에 빛나는 로마시의 역사적 권위와 지리적 영광을 물려준 것은 서로마였고, 로마 교회의 감독을 세외 교회의 머리로 축혀 올린 정치적 배려는 동로마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로마가 망하고 동로마가 동쪽으로 밀려나 허약해진 때 서유럽 세계에서 교황권을 키우고 옹호한 것은 신성 로마 제국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신성 로마 제국의 연호는 게르만 민족 가운데 최강의 세력이었던 프랑크였으며, 신성 로마 제국이 로마 교황권에 밀착된 것은 496년 프랑크 왕 클로비스가 다른 게르만 민족인 알라마니와 생사를 건 전투에서 콘스탄틴 황제의 경우처럼 소위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의 병졸 3천여 명과 함께 침례를 받고 로마 교회로 개종한 데서 기인되었다. 이렇게 혼자서만 로마 교회로 개종한 프랑크가 그 밖에 다른 아리안주의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 적대관계에 처하게 되어 각축하던 중 507년 마침내 다른 아리안주의 게르만 민족인 동스고트의 연합 세력과 부위의 부근에서 일대 접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 전쟁에 들어가면서 클로비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이 아리안주의자들이 고을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하는 것을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복종시키자. 클로비스는 이러한 전쟁을 로마 교회를 위한 성전으로 간주했다. 이 전쟁에서 클로비스의 프랑크는 알라릭이 거느린 강력한 고트족을 격파하여 고을 지방의 고트족을 영원히 섬멸하게 되었고, 프랑크는 명실공히 서유럽의 주인으로 부상했다. 이 전쟁은 유럽과 로마 교회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온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는데, 프랑크의 승리로 말미암아 서유럽의 중심인 고을 지방이 중세기 동안 로마 교회의 정치적, 종교적 발판이 된 것이다. 507년에 일어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다음에 기록된 508년의 행사로 관씌워졌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서기 508년 클로비스는 동로마 제국 황제 아나스타시우스로부터 로마의 귀족과 집정 간의 칭호와 영예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클로비스의 직위에 대한 동인과 프랑크의 고을 지방 점령은 그 후 국가와 교회의 연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세기를 출생시킨 역사적 사실로 확고히 인정되고 있다. 여러분, 이 신기호 목사님의 연구의 요약은 이 30년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게르만 각 족속들이 이제 서유럽 땅에, 서로마 땅에 진출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프랑크의 왕 클로비스였다. 그는 그곳에서의 자기의 모든 세력들을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전쟁을 이겼고, 그 결과로 그는 수많은 장수들과 함께 가톨릭으로 개종하면서 그 이후에 가톨릭 교회의 승리를 위한 전쟁을 해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열불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도자, 그것을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비스가 그러한 혁혁한 공로를 세우자 동로마 황제 아나스타시우스가 508년에 클로비스를 서로마의 집정관의 칭호와 영예를 준 것입니다. 너는 가톨릭을 위하여
모든 군대를 호령할 수 있는 권한을 너게 준다. 그래서 비록 프랑크의 왕이었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여러분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모든 열불로 이루어진 이 체제의 모든 민족들을 이끌어 가톨릭을 명실상부한 종교의 가장 뛰어난 세력으로 만드는 길을 열어간 것이 바로 508년부터 538년. 여러분, 이 기간의 셋불, 이러한 체제에 반대하는 동고트, 반달, 헤룰라이를 이제 침으로 말미암아 교황권이 능력과 권세는 어디로부터 받았느냐 하면 프랑크가 주도하면서 바로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가톨릭이 드디어 교황권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AD 508년에서 530년 이 30년 동안에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된, 그래서 그들을 반대하는 셋불을 뿌리 뽑아버리고 드디어 538년부터 교황권의 시대가 열리는 그 30년을 하나님이 1290이라는 예언을 통해서 이 기간 교황권이 어떻게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는가. 여러분, 계시록 우리 17장의 8제도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중세시대에 신과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곧 신과 교회와 국가와 인간. 신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신의 직할 기관은 교회이기 때문에 국가는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그 세워진 국가에 충성하는 중세시대의 특별한 뭡니까? 중세시대 교회의 스콜라 철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고 인간은 국가와 교회에 충성하면서 교황은 이와 같은 질서를 지키는 신의 대리자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럽의 모든 열왕의 왕들은 바로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통적 왕위를 이어가던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는다는 의미가 뭔지 이제 조금 정리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가장 난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여러분 여기 17장 8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장차 올라오는 건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이러면서 우리가 바로 8째 왕을 계시록 17장 8절과 비교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8절에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는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장 8절과 11절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장차 올라오는 것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데 신부는 7 중에 속했다. 그런데 둘 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는 의미는 뭘까? 우리는 8째 왕을 7 중에 속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교황권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황권. 7번째 머리인 교황권과 8번째 머리인 교황권이 다르지만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고 오는 교황권임을 우리가 밝혔는데 그런데 이걸 무적행에서 올라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적행하면 사탄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본거지를 무적행이라 함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라사 광인을 만났을 때 사탄이 자기를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사탄이 잡혀서 1000년 동안 던져지는 것도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적에 가면 사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7 중에 속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권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게 사탄이며 교환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을 해석할 때 이중 해석을 하거든요. 사탄이며 로마로 설명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많은 연구가 좀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해석하기 위한 성경적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단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소스로 제가 제공해 드린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8장을 펴보시면 1절에 7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여기 13절에 5째, 6째, 7째가 불려지기 전에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나팔 가운데 4 나팔과 이후에 새 나팔을 좀 특별하게 구별짓는 그 내용이 계시록 8장 13절에 삼중화, 화가 있으리라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들어보려면 계시록 이제 9장을 우리가 열어보면 여기에 왜 5째, 6째, 7째 나팔을 앞에 나온 4 나팔과 구분 짓는가 하는 단서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로 3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5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내려와서 무적행을 여니까 거기에서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5째 천사 때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이 계시록 11장은 6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6째 나팔이 불려지는 내용이 계시록 9장 후반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째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 계시록 11장 7절로 8절에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11절에 뭐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 더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은 언제 올라오냐면 그들이 그 정언을 이 그들이 누구냐면 두 선지자입니다. 계시록 11장 여러분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1260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1260일에 대한 예언이 맞춰질 때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 1798년이 거의 가까웠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6째 나팔에서 이걸 둘째 화라고 그럽니다.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무적에서 나오는 황충은 첫째 화. 계시록 11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둘째 화입니다. 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이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는 17장 8절에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제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8장이 얘기하는 삼중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걸 이해하려면 연구하고 이해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계시록 이 에피소드 마지막을 하면서 풀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면서 이걸 또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또 다른 여러 역사와 또 증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계시록 17장의 마지막으로 무저갱에서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 이걸 교황권이 올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교황권이 열불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올라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성서적 단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렴풋한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다는 것은 명확해지기 전에는 그것을 감히 밝히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공부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인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말. 아까 첫 번째 무저갱은 사탄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여기 사탄이 올라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앞에 첫째와 둘째 화는 사탄이 올라오기 위한 쉽게 말하면 전이부대와 같은 성격입니다. 우리는 이 다섯 번째에서 올라오는 무저갱 세력을 바로 이슬람, 특별히 이슬람 중에서도 오스만 투르크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올라오는 무저갱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올라오는 바로 무신론 세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삼중하에서 본 이슬람, 무신론, 교황권,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니엘 11장을 여러분 제가 4절부터만 연구했지만 여러분 이 밤중소리 TV 안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에피소드 외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다니엘 11장 연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에피소드가 14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기 다니엘 11장에 보여진 남방왕, 11장 30절에 등장하는 남방왕이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11장 40절에 등장하는 남방왕은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중화에서 보여주는 이슬람, 무신론, 교황권, 다니엘 11장이 보여주는 이것도 우리가 잘 연구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8죄를 푸는 저는 중요한 열쇠이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놓인 과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숙제를만 던지면서 저는 예언의 마지막 퍼즐인 8죄의 등장은요, 이슬람이 일으키는 테러와 분쟁,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엄청난 자연재해, 이제는 식량위기, 경제위기, 수많은 환경재앙과 함께 정치적 무질서와 더 큰 어떤 팬데믹이 올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어두움들이 이제 점점 세상을 어두움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을 때, 이런 가운데 테러와 분쟁, 무신론에 자극받은 사회주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무정부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저는 사탄이, 그래서 무저갱의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적그리스도로 올라와 온 세상을 미혹하고 그 결과로 살아난 교황권이 열불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동북에서 오는 기별인 새 천사의 큰 외침과 하나님의 참 백성을 짓밟는 일을 통해 인류는 멸망의 길을 열어가는 것으로 지금 어렴풋이 이해합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이 신속하게 전개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피소드를 이제 13번째 강의로 마지막 때 마지막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다음 에피소드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소련이 완전히 붕괴된 것은 1992년입니다. 그래서 1992년에서 2022년, 정확히 30년이 되었는데, 지난 30년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서 여덟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덟째는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언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밝은 이해와 그로 말미암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밤중소리 TV는 그냥 듣는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연구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과제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예언을 깊이 연구하는 운동이 퍼져나갈 때 저는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고 사업으로 이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아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권해주시고 추천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또 열심히 다음 에피소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